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봅니다. 오늘 우리가 루치아 동정 선교자 기념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루치아 뜻이 뭘까요? 루치아. 우리 저기 조명의 밝기를 뭘로 이렇게 재죠? 얼마나 밝은지를 뭘로 이렇게 하죠? 몇 룩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몇 룩스 되지? 이게 이제 조명의 밝기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옵니다. 빛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빛을 얘기할 때 이제 룩스 그 어원에서 기원을 해서 루시아라는 이름입니다. 동정을 숭교의 넋으로 불태워서 세상에 빛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마 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생애는 사실 워낙에 오래돼서가지고 역사적인 근거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전해오는 그런 바로는 시칠리아 시라쿠사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저기겠죠. 이탈리아겠죠. 이탈리아 시칠리아 거기 시라쿠사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심이 깊었고 또 평생을 동정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셨다 그럽니다. 일찍이 혼자가 된 어머니가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귀족 청년하고 혼인을 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험한 시대 때 여자가 혼자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루치아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했고 또 동정으로 이렇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다만 기도에만 계속 이렇게 매달렸다 그래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녀 아가다의 무덤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낫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자 진짜 어머니가 치유가 되는 그런 이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기적에 기뻐하는 어머니에게 비로소 루치아는 동정으로 자기가 살겠다는 자신의 결심 이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주 절망적인 사람이 있겠죠. 누가 절망적이죠? 장기에 가려고 했던 그 청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별로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그 루시아의 그런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 당시의 약점은 그리스도교인신 연약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시아가 체포가 되게 되고 이제 막 고문을 막 받고 그죠? 위협을 막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뜻을 이렇게 굽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마침내 304년 시라쿠사에서 이 루시아를 처형했다. 이런 정도만 이제 남아있는 거죠, 기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 때부터 이 성령에 대한 그런 신심과 또 어떤 이 정신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로마 미사경본에도 이 루시아 성녀가 언급이 되고, 그 유명한 우리 산타루치아 하잖아요, 그죠? 노래에도 이 루시아 성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대중가요 제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이 본명을 선호합니다. 루시아라는, 그죠? 세례명 예쁘잖아요, 이름이, 그죠? 지금의 이 시점을 벗어나서 당대로 거슬러 가서 생각해 보면 참 루시아 성녀가 참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시점만 보잖아요. 하지만 당대의 시점으로 한번 가서 보면 그 당대 세계 수도라는 로마라는 나라에서 귀족으로 태어난 아가씨가 그 200년도 넘는 멸망해버린, 어떻게 보면 자기들 속국이었죠. 노예의 나라에서, 그것도 은밀히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던 사람, 시급이라고 해봤자 목수 정도였던 사람, 그것도 자기 백성들에게 고발당해서 가장 치욕스럽다는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믿었고, 또 그 사람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을 온전히 지키고자 그 당시 사회 풍토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동정서원을 하고 그것을 살았다는 사실, 이것은 참 그 이전 시점으로 가서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시칠리아의 젊은 선교자의 그런 윤리적인 그런 용기와 아름다운 그 삶은 그 이름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밝은 빛이 되고도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정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불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위한 그런 동정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풍토는 어떻습니까? 뭐 선진국 아니죠, 우리나라, 그죠? 선진국, 말은 선진국인데 사실은 성진국에 가까워요. 성진국, 선자가 아니고 성자입니다. 많은 젊은 아가씨들이 자기 원하는 물건을 갖기 위해서 원조교제를 지금 하고 있고, 그죠? 각종 산악회, 동호회 그런 등지에서 날마다 불륜이 엮어집니다. 인터넷 보니까 또 김제 시의원들 사이에 또 불륜이 나가지고 또 그 문제가 또 막 그 옛날에 난 건데 아직도 끊이지 않고 계속 잡음이 일어나고 있죠. 사회 지도층이 그렇습니다. 또 가정집보다도 많을 정도로 요란스러운 그런 모텔들이 온갖 골목을 가득가득 채워 성윤리의 끝자락을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바로 루치아 성녀의 그런 순결한 빛이 비추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녀의 이런 하늘을 향한 맑고 고운 그런 정신이 우리를 맑게 하고 정결케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두 손 모아 루치아 성녀의 그런 정구를 청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고 맑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